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 우리 인생에는 늘 위기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생애에도 엄청난 위기가 있었죠. 나라가 망한 게 위기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위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특별히 그들은 귀족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 생활할 특권을 얻었어요. 그건 그냥 특권이죠. 먹고 입는 거, 공부하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정책 때문에 그러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왔어요. 뭐에 대한 위기였어요? 첫 번째 위기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위기예요. 음식에 대한 위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에요. 그 고기와 산의 진미지만 우상에게 드렸던 것을 그들은 먹었어요. 왜? 우상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마치 우리가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 먹는 것처럼 그들은 먼저 그 모든 것은 우상에게 드렸다가 그 다음에 왕국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유대에서 데려온 소년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기를 원했어요. 특히 우상 제물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해진 거예요. 또 포도주도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왜? 그 독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그는 원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어찌 보면 포도주도 우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환관자에게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감독에게 부탁해서 10일 동안만 말미를 주시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와 채식만 해고 물만 먹어서 우리 모습이 어떤지 비교해 보시오.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더 혈색이 좋고 더 건강하고 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환관장이 그걸 허락했어요. 첫 번째 위기는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제물을 안 먹어도 돼요.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근데 두 번째 위기가 또 와요. 우리 인생은 계속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오거든요. 두 번째 위기는 뭐예요? 다니엘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요. 꿈 얘기는 안 해주고 술객과 박사들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해석을 하죠. 그냥 너희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꿈 얘기는 안 해주고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밤만 축내는 자들을 더 이상 왕국에 살려둘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 화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번지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위급함을 알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해요. 그리고 왕에게 말미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었어요. 그것은 장래일이야, 후에 될 일이야. 그래서 신상이 있는데 금은 머리고 가슴과 배는 은이고 또 뭐 다른 허리 부분은 노시고 또 다리는 쇠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이제 역사 속에 올 나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벨론이 집권했지만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면 메데파사 시대가 페르시아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는 강대국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할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에 누가 오느냐? 한 돌이 온다는 거예요. 돌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시온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들을 다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감격해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 두 번째 위기는 통과됐는데 세 번째 위기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신상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망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은 그 신상의 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원히 강대할 거 아니냐.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그것은 왕궁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래 놓고는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거기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행히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다니엘이 빠졌어요. 왜? 왕이 왕궁을 떠나니까 이제 거기는 제2인자인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왕궁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당에 빠졌어요. 그러나 세 친구는 도지사였기 때문에 다 초청을 받고 거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수도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그건 십계명의 제2계명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형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해서 그들을 설득하지만 안 돼. 결국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세 친구의 위기만이 아니라 누구의 위기와도 연결돼요? 다니엘과도 연결돼요. 자, 만약에 그걸 고소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다. 자, 그러면 다니엘도 한번 이 신상에게 절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 저들이 절 안 했으면 다니엘도 분명히 절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의 법에 걸린다는 거. 이 다니엘의 위기에 다니엘도 왕궁에서 아마 하루 3번씩 기도했으니까 그가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면,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는 아시죠? 용광로, 쇠를 녹이는 가마솥이 용광로.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걸 7배나 더 뜨겁게. 그러나 그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아. 당신이 우리를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비록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이유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해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연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다 복을 주고 다 건강하고 다 잘되고 다 성공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연단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또 징계하신다. 우리는 그럴 때라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욥기서가 위대한 건 뭐예요?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욥기의 마음속에 가끔씩은 불평이 일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난 사단의 시험이지만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정죄하고 떠날지라도,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지라도, 그 많은 재산과 그 모든 건강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참 욥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모년에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시는데, 그 욥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요. 느부갓네살에 진노해서 결국은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들을 던져넣게 하는데, 그들을 던져넣는 사람은 용사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3명을 골랐어. 그래서 그들을 결박해서, 그리고 불에 잘 타는 옷을 입혀서 그렇게 불 속에 던져넣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어떻게 해요? 그 던져넣는 사람들이 다 불에 살라 죽어 먼저. 그리고 3명을 던져넣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22절로 한번 이제 건너뛰어 볼까요? 22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제가 읽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풀무불이 옆에서 7배나 뜨겁게 타고 있는데, 만약에 나를 던져낸다 그러면 이 세 친구는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믿음이 좋아도 이 뜨거운 풀무불을 보면은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건 간단해요. 그거는 간단해요. 원래 그냥 말씀만 들으셔요. 우리 권사님은 성경책보다는 그냥 듣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눈이 이제 그래서 못 보시니까 그냥 대두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셨다고. 예수님이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당장 변절하죠. 당장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금신하에게 절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발견하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 우리 25절 말씀,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 그러니까 3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의 결박은 다 풀어졌어. 그들을 결박한 끈은 다 불에 살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4번째 사람이 그들과 같이 있어요. 걷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뭐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도 말해요. 또 어떤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들이 비록 불 속에 던져졌지만 주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1019쪽입니다. 1019쪽.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이사야 43장 2절만 읽어보죠. 2절만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네 번째 사람이 돼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뭐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나 홀로 있다고 자꾸 외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자, 놀래가지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는. 근데 거기 표현이 달라요. 그들을 향한 표현이자 26절 말씀,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다니엘 3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제 그들에 대한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저희는 반역자였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불꽃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존칭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이 표현들을 보세요. 이건 느부갓네살을 혼자 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총독, 지사, 도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 이 사람들을 보았어요. 거기서 걸어 나온 세 사람,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불렀더니 세 사람만 걸어 나왔어요. 왜? 마지막 네 번째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곳을 떠나셨겠죠.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불과 같은 이 연단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 그들은 불같은 연단 속에 지금 던져졌어요. 아직도 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물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불이 뭐예요?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까요? 세상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변절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
결국 그래서 70년이 차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해서 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전에는 촛불 켜놓고 공부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졸면은 뭘 태워요? 눈썹을 태워요. 눈썹. 좋으니까 눈썹을 타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떤 머리를 태워 등잔불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전에 머리 태우는 일이 많았어요. 또 난로불 쬐다가 뭐 그 나이롱이라는 나이롱으로 만든 그 옷, 옛날에 그게 이제 좋은 옷이에요. 겨울에 제일 좋은 옷이 나이롱을 만든 이런 스펀지 같은 거. 이제 그거 다 태우면 스펀지가 다 나와. 이렇게 난로가에서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추우니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해.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어. 겉옷빛도. 불탄 냄새도 없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대.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래.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그렇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표현이, 그들을 향한 그 부사적 표현이 너무 놀라워요. 어떤 표현인지.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종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실까요? 첫째는 누구를 의뢰해요? 자기를 의뢰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종들이었어요. 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네 번째, 그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왕에 의해서 입술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그 불문불 속에 던져넣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좀 바꾸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다니엘이 달려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말이에요. 아니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야 이건 다음에 하자 하고 전쟁부터 나가자,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넣기 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을까?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야지. 그 많은 바벨론의 그 관리들은 하나님,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눈으로 봐도 안 믿어. 내가 헛것을 봤지. 그렇죠? 근데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 그 모든 관리와 도지사들이 그 광경을 보았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임을 온 천하의 바벨론의 그 관리들에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 막으셔. 그 왕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거는.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구원받고 오늘 이 세 친구가 보호받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물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전설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자기가 목격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예언들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 후반부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놀라운 일을 해요. 29절 말씀.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좀 지금도 이런 법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런 법이. 그래서 기독교를 함부로 폄하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함부로 경망하게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어. 그들이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만약 그런 자가 있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 걸음터라는 것은 그 집이 다 불타서 없어진 상황. 걸음터라는 거죠.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정조의 사람들은 내가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관직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는 그걸 잘못된다라고. 내가 예수 믿지만 이번만 잘 피해가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사모해. 사랑.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이셨어. 직장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뛰어가면 뭐 진급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여기 와서 뭐해? 이렇게 오히려 뒤에서 비난이야. 우리가 주일날 일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주님의 방법으로 일했더니 하나님이 더욱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모든 예가 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많은 것 같고 그게 쇠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더 드러내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더 높이니라. 정말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물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